5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귀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의 긴 장이 끝이 나고 에스더서를 나눕니다. 제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꼭 1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성경의 왕을 기록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기는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너무 쉽게 멸망했고요.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습니다. 바벨론은 모든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흩어버리고 섞어버림으로 통치를 쉽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페르시아는 각 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가 꽃피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고레스 왕이 등극하고 그렇기에 1차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지 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입니다. 이때 일부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환하고 돌아갈 기회가 있으면 신앙적인 판단으로는 돌아가는 것이 옳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함께 하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제 고레스를 거치고 캄비세스, 다리오 왕들을 거쳐서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는요, 아하수에로 3년부터 10년 정도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에스더서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에스더서를 정경에 두면 안 된다고, 66권 안에 두면 안 된다고,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경에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요. 왜입니까? 이 에스더서는요. 포로기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은 역사.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디까지 간섭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악한가? 하나님보다 정치가, 권력이, 돈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에도요, 에스더서는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 에스더서를 통해서요, 이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진짜 성경이 맞는가 싶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고요. 우리 에스더서인데 에스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왕만 보입니다. 페르시아 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3년 때라고 하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영화 300의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인 겁니다. 엄청난 군대를 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3년에 방백과 신복을 위한 잔치를 180일, 6개월 동안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지방의 관리들이 모여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즐겼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방대했던 제국이 굉장히 평화로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굉장히 강력했기에 아무도 그들을 넘볼 수 없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잔치의 목적을 4절에 기록하는데요. 왕이 열어날 곳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온갖 보석과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궁과 이 모습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화려한 잔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가운데 마음껏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아하수에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힘 앞에 굴복해. 부요함에 굴복해. 나를 따르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나에게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제국을 통합해 나가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은요. 세상의 왕의 화려함과 부요함을 자랑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들 아하수에로 왕을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속성이 그래요. 부요함과 힘으로 우리에게 무릎 꿇고 따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9절 이하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과시하고 싶었냐면 자신의 아내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려고 왕비를 잔치에 불렀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면요, 왕후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인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 때문에 왕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고요,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 1장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더와는 무관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에스더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페르시아 왕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등장시키는 무대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실과 일반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무대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연결시키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왕이요,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듯이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 1장에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인간 왕의 무력함을 드러내세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왕입니다. 돈을 주고 잔치를 벌여서 그들을 따르게 하고 공포를 줘서 굴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정작 가장 가깝다고 하는 아내도 그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 아내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의 자랑을 하려다가요. 이 세상이요, 돈이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과 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스더서는요, 이것을 뒤집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 왕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아라.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지금 보아라.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습니다. 타협하고요, 굴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섭리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의미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관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지만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